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제 살펴본 24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삭이 리브가를 얻음으로 사라의 장례 이후 위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이삭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사랑으로 그 상실감에서 회복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인 아브라함 역시 후처를 얻었다라고 연결하는 점은 다소 의아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성경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조금도 미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삶과 족보를 다루고 이삭을 새로운 시대의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하여서 사라의 죽음 이후에 구두라를 드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실이라는 단어는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라는 뜻으로 개역 한글, 우리가 전에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전에 구두라를 드렸는지 이후에 구두라를 드렸는지는 정확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구두라를 드렸는지 그 이유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과연 바른 일이었는가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일탈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관습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기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가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140세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목격했고 160세에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15년을 아브라함은 더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한 이유를 따져보면 이삭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 기간에는 후대에 전할 만한 믿음의 사건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구두라에서 난 6자녀 역시 큰 민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6아들을 통한 후손들은 가나안 남쪽과 동쪽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욕산의 후손과 미디안의 후손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이들이 후에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안인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상인들로 등장하고 모세가 결혼하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가족으로 들어가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갈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두라를 취한 것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꼭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막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구두라에게서 6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며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또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각기 재산을 주어서 자기의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긴 할지라도
낳고 기른 다른 자녀들에게도 분명 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냉철한 판단을 합니다.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생전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 10대 소년 시절에 2번이나 그를 떠나 보냅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도 큰 고뇌에 빠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런저런 죄가 만들어낸 교착 상태에 빠져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절망에 빠져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인간의 머리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7절의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삶의 모든 마무리를 짓고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딱 10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대로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의 사후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사실 이 8절에 나오는 이 열조라는 단어는 나중에 17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는 여기 문장에서 나오는 백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모두 다 8절과 17절 모두 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옮겼습니다. 다만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열조라고 그 아브라함에게만 바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 죽음 이후에도 그 진정한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죽음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으로서 먼저 죽은 조상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사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했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했으며 본인과 그 후손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약속이 곧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값을 직접 치러야 하고 결국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인내하며 거주하고 결국 죽어 거기에서 장사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영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영토를 이러한 마음으로 지켜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뼈를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야곱이 그 땅을 사모하고 요셉 역시 그 땅을 간절히 소망하여 뼈가 묻히기를 원했듯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찾고 기꺼이 자신을 장사하여 우리의 믿음들을 굳건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장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두 번이나 어머니와 함께 버린 아버지를 찾아온 이스마엘의 심정이 어떠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그 자리를 찾아 함께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도 아버지의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이 계승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족보가 나와야 하지만 그에 앞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 족보라는 단어는 톨레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이것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삽입된 후에 이제 19절부터 바로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고 이삭의 시대로 이제 이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신 12두령을 낳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성취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 12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높고 늙어 라고 표현했지만 그러한 표현이 생략되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은 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이 됩니다. 이사야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그드라의 자손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의지하면서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땅을 내려다보며 땅의 시선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을 멈추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입고 즐기는 일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머물며 거기에 죽어 장사되어 믿음의 후손들이 찾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내며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